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로 또 한 번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부족한 종은 보지 마옵시고 참으로 우리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은혜 받을 자를 참으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사옵고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훨씬 좋네요, 그쵸? 저쪽에서 막 울리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오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꽉 차게 와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구원의 소정에 대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구원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또 구원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갈 건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저번 주에 한 번 더 하자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짝 지난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먼저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구원의 소정. 먼저 소명, 부르심, 포르투게스로는 샤마다. 저번에 강수영 집사님 먼저 얘기하셨지만 우리 구원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애정하심, 그리고 애정하심에 따라 불러주신다. 왜? 우리 안에는 구원을 이룰 만한 무언가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그리고 비유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커에, 컵에 물이 있는데, 하얀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잉크를 한번 똑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 물은 벌써 오염이 돼 있어요. 더러워졌죠. 벌써 시커멓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그 물을 부어버리고 새 물을 부어주지 않는 한 이거는 더 이상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항상 외부에서 와야 된다. 와야 되는데 이걸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부를 때 누가 불러주시냐? 그렇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불러줘. 아무 필요 없는 윤집사가 백날 불러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불러야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그리고 불러주시는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또 우주의 커다람을 보고 이건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이게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을 주는 부르심.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 이게 이제 특별한 부르심. 그래서 구원은 두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또 너무 길게 넘어가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네 하고 손을 들고 나오느냐? 아니죠. 그건 다 알죠. 벌써 우리 목사님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하셨으니까 다 알죠, 이제. 자, 어떤 자들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중생. 공부들 잘하셨네. 자, 두 번째는 중생. 이거를 거듭남. 포르투게스는 헤나세. 거듭난 자만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생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하면서 성령께서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를 두고 개 얘기 잠깐 했었죠. 개 예를 잠깐 들었어요. 이제 개가 있었는데 두 마리의 개가 있다. 그리고 개 주인은 우리 장권사님하고 우리 강수현 집사님이시다. 근데 두 분이서 빠시자를 나갔는데 아크리마스 공원에서 딱 만났어요. 딱 만나서 두 분이 서로 반갑게 얘기를 해요. 권사님 뭐예요? 하고 또 집사님, 그리고 너무 반갑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들도 지네들끼리 자주 만나서 어쩐다? 안다. 알기 때문에 지들도 멍멍멍멍 굴면서 지들끼리 서로 이제 친하게 이제 너 오랜만에 나왔다 그러고 친하게 놀아요. 노는데 강수영 집사님 걔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되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주인이 날 너무 예뻐한다. 난 용모도 예쁘고 난 잘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나만 보면 껌뻑 죽는다.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해도 주인이 다 받아준다. 내가 피곤해서 뭐 먹고 싶으면은 주인의 신발만 확 물어 뜯으면은 주인이 멋있는 것도 갖다 주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은 확 슈퍼만 확 물어 뜯으면은 주인이 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데리고 나가주고, 자기를 살살 달래준다. 그러니까 주인이 날 너무 예뻐한다. 이런 아주 기쁨으로 충만한 개였죠. 근데 장고사님 개는 어떤 개였어요? 이게 주인이 애매히 고난을 줘요. 밥도 잘 안 주고 또 밥을 줘도 맛없는 것만 주고. 근데 이 개는 순종하는 개야. 그래서 그러든 말든 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고 기다리는 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장권사님하고 강수영 집사님하고 따로 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니네 개는 어떠니? 그러니까 강수영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외의 말씀이었죠. 내가 개를 아무리 예뻐하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이 개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드디어 한계가 찼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난주에 누구 전화번호를 받았다? 개장수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처분할 것이다, 이 개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장권사님 개는 어때요? 하고 물어보니까 장권사님은 또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개가 비만이 걸려서 이게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개를 위해서 이게 금식도 시키고 이게 음식도 맛없는 걸로 이렇게 몸에 좋은 걸로 입맛은 없지만 건강에 좋은 걸로 골라줬는데 이 개가 순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다 순종을 하고 먹고 잘 견뎌줬기 때문에 내가 뭘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갈비를 왕창 사서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들은 주인의 이야기를 지금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쵸? 뭐가 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령하는 얘기예요. 가령 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윤 집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된다더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가령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큰 건지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가 사람의 말을 권사님하고 집사님 얘기를 알아듣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영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이 개들한테 사람의 영이 내려가면 돼요. 사람의 영이 개들한테 임하면 이 개들도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개의 얘기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의 얘기도 알고 우리의 얘기도 알고 다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이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정말 얼만큼 큰 사건인지, 그리고 그 내려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내려오신 우리 사람의 개영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신 건 우리하고 뭘 하고 싶어서 내려오셨죠? 교제하고 싶다.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싶다. 니들이 도통 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예전에는 아담과 잠깐 언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만 얘기해도 니들이 알아먹었는데 갈수록 알아먹질 못하고 율법을 줘도 못 알아먹고 이렇게도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서로 교제하자. 그리고 교제 후에 마지막 피나 후의 근본 목적이 뭐였죠? 이 사람을, 니들을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얘를 어떻게 하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결국 얘를 어떻게 만든다? 우리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정 기간의 훈련 기간을 거친 후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애매히 얘기하죠. 하나님,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없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우리는 뭐예요? 그냥 로봇이에요, 그냥. 딱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시킨다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점점 하나님처럼 되어 가야,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야, 나중에 끝판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구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구원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축소시키고 제한시켜요. 겨우 어디에 써먹는다? 내일 꼰따 막는 거. 내일 꼰따 막는 데 써먹고, 또 내가 좀 잘 되는 거에 써먹고, 또 장사 잘 되는 거에 써먹고, 또 우리 아들 취직하는 데 써먹고, 막 그런 걸로 구원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내 병 낫는 거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냐면 정말 우리들이 우둔하고 미련해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려고 했던 그 구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그걸 또 들어줘요. 들어주시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야, 거봐. 내가 이 시시한 것도 내가 들어줬지. 들어주지. 하나님 어때? 믿을만 하지? 확실하지? 계속 일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의 구원을 알아? 니까지 것들이 지금 내가 이거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니들 요거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떨고 있어? 아휴, 이걸 확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래. 알았어. 일단 줄게. 거봐. 누가 줬어? 내가 줬지? 나가 줬지? 계속 가지고 가신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허탄한 것들, 야, 부질없구나. 정말 부질없구나, 이거. 이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이거구나. 라는 지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 사실은 제가 이게 중생을 빨빨 넘어가고 뒤에 훅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성령 강림 주시고 그러니까 중생을 조금 더 할게요. 사실 이 거듭남이 이 구원의 거의 이제 시작이고 여기인데 이 거듭남은 뭘로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거는 뭐 따로 찾진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보실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한번 더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라고 제가 잠깐 적어준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보면 이거 이제 말씀에 관한 구절이고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 정도는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얘기하더라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부했다 이래 또 증거가 되니까 이건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이신데 디도서 3장 5절 6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라고 이제 성령, 거듭나면 성령, 물과 성령의 그런 구절들이고요. 그리고 중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거듭남을 성경에서는 낳는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또 뭘로 얘기한다? 살린다. 이건 뭐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린다. 그리고 세 번째,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이걸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새 사람을 주신 목적이, 거듭나게 한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보면 전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생명. 전부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제가 잠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너무 좀 예만 들면 이게 좀 힘든데, 좋지는 않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끝나고, 이제 애들이 이제 포도 다 끝나고 해서 이제 애들 까루날 해주고 차를 태웠어요. 태우고 이제 갔는데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성경 공부 잘 하셨어요? 그래서 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잘 마쳤지.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그럼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개새끼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서 개새끼 얘기가 이게 가장 이게 인상에 남았던 거야.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싸우바성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도 뭐 오늘 얘기 중에서 뭐 지난주에 뭐 개새끼만 생각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벌써 물어보니까 그래도 다 얘기를 하시네. 소명도 얘기하시고 중생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개새끼 얘기한 게 아니고 소명에 대해서 배웠고 중성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어떤 여자가 애를 낳고 싶어요. 애를 낳고 싶어서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를 갔더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애를 낳고 싶으면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당신은 한쪽 뺨을 내주면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내주세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맞아요, 틀려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참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게 조금 좀 민망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님을 봐야 뽕을 딴다. 남편을 만나야죠. 남편을.
애를 낳으려면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애를 낳고자 하고 싶은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자식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길 좋아해요? 봉사해야 된다. 뭘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 산부인과 의사는 이제 뭐 목사님이나 산부인과는 교회 이렇게 치면 교회나 산부인과 의사는 뭘 가르쳐야 된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남편 말고도 애를 낳았으면 방법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되죠. 다른 남자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다? 간음이다. 간음이다. 간음은 율법에서 돌에 맞아 죽는다. 돌에 맞아 죽는다. 간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음을 해서 혹시 또 애를 낳았어요. 거기에서 낳은 애는 뭐다?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애를 그냥 낳고 싶은 욕심에 그냥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서 애를 낳았다.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점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중생이 얼마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사실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거슬렸을 수도 있는 말씀이 사실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 로마서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인가 14절인가 성지책을 내가 안 꺼냈네. 잠깐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노니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아들. 8장 16절인가? 얼른 성경 찾아보면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뒤에는 자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나와요. 사실은 기분 나쁜 거거든요. 하나님의 딸도 아니고 아들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딸도 넣어주고 딸이 조금 뭐 애매하다 싶으면은 최소한 자녀로 해서 둘이 뭉실하게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은데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종차별하시는 거냐, 사람 성적 차별하시는 것이냐 라는 의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분 나쁘다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면 성별이 있다 없다? 없다.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이 결혼과 남녀의 성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잠깐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면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생식 번식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이 그 대목에서 넣냐면 바로 그 뒤에 2, 3절 후에 나오는 뭐하고 연관이 있다? 후사, 기업.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는 누가 기업으로 받는다? 아들이. 이게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아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 슬라브의 딸들이 그럼 우리는 기업을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인정해준 예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들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기업, 후사
이거하고 연관시켜주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 대목이 나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심하게 있었죠. 근데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 이제,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어떤 데서 나온 거냐면, 이래서 사실은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목사님이 그 시간에 다 설명해 주기가 힘들어요. 방금 같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무슨 얘기냐면, 그 고대 근동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습성이라든가, 그 사건에 일어난 배경, 이런 것들을 알면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양자가 나오고, 기업이 나오고, 후사가 나오고, 시슴이 나오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해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얘기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씩 보면 이 부분은 부르심에 관한 얘기구나. 이 부분은 중생에 관한 얘기구나. 이 부분은 뭐에 관한 얘기구나. 이게 이제 딱딱딱딱 그려지고 그림처럼 이렇게 딱딱딱 머리에 새겨지고 다 실처럼 하나씩 연결이 될 거예요. 방금 얘기하시는 것도 뭐냐면은 그 당시 교회는 그 풍습이 여자들의 풍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적인 풍습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경의 신약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 당시는 여자들은 대부분 이걸 내렸다고 그래요. 면사포를 일반적으로 다닐 때. 근데 이걸 걷어버리는 불의의 사람들, 여자들이 있어요. 그 불의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몸을 파는 여자들. 고린도 교회라든가 그 근방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은 이걸 벗고 다녔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여자들은 그 대낮에 다닐 때는 가급적 가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 거였대요. 근데 그 당시 성령 충만해지고 각 교회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과 같은 목사님이 있고 지금과 같은 어떤 시스템대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가 하나 감동받으면 설교를 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하더라. 난 이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가지고 편지를 읽는 걸로 설교를 대신하고 이런 교회였다고요. 지금과 같이 성경 구절 하나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의 여자분들이 과감하게 이제 막 은혜 받고 하니까 나서가지고 이게 확 벗어 제끼고 여기서 이제 그냥 조용히 말씀했으면 좋을 텐데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무슨 소문이 났느냐. 야, 교회만 가면 여자들 얼굴 본다더라. 하고 그런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게 내리고 앞에 나오지 마라. 안 나오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주장하시는 게 원죄 문제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지 하와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지 않느냐.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아담을 통해서 전해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창조의 질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와가 아담의 밑이라는 건 아니고 각바의 사명이 역할이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시간 되면 또 이렇게 또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기들이 있어요. 이건 왜 이럴까? 이건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봐서 그때그때 얘기해 주실 것을 그때그때 얘기해 드리고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봐도 좋을 내용이다 싶으면 한 일주일 정도 또 여유를 두고 각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성경 구절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서로 반론할 것은 반론도 해보고
뭐 그러면 뭐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차마 용기가 없어서 질문을 못했지, 뭐 남들 다 아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도 안 창피해요. 사실은 다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다 아는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그냥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그 신앙이 뭐냐면,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장로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앞서 내 선배 믿음의 사람, 가령 내가 첫 신앙생활 해서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 믿음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롤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모임들을 가졌고 그 모임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고, 그런 것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 쌓여서 이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회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돼.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앞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 하면, 앞에 저 신앙 좋은 집사님 저렇게 했고, 저분 봐,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하나님 축복에 돈도 저렇게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저게 떵떵거리 잘 살잖아.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저런 복 받아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걔가 아무리 영을 쓴다고, 나 사람 말을 알아듣게 사람의 영을 나한테 부어주십시오 하고 백날 기도를 해보세요. 걔 들어가나? 안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다? 거저 선물로 주셨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걸 전부를 다 팔아도 살 수가 없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게 그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어려움을 깨닫고, 이게 과연 대단히 되는 건가? 이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은혜가 크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교회 가만히 앉으시더니 뭐냐?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말했지. 목사님 무슨 또 거듭난 얘기 또 하고 있어. 쓸데없이. 지겨워 죽겠어, 그냥. 거듭났으니까 앉아있는 거지. 내가 뭐하러 앉아있겠어? 성령? 너 성령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앉아있지.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까 말씀 듣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셨지만 그만큼 말도 안 된 일이 벌어진 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고, 이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 이상의 구원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섭리하시고 이 땅을 움직이시고 심지어 지금 우리 권사님 머리카락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 너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부어주신 거거든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돼.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니까 뭘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꽉 잡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한테 신경 써주는 것도 이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누가 날 신경 써주고 이럴 때 해요. 그리고 딱 그만큼 해요.
조금 더 이제 거기 이제 마음씨 더 좋은 분은 딱 그만큼보다 10% 내지 15% 더해서 줘요.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라고 이게. 그런 사고방식에 딱 갇혀 있는데 아무 값 없이 그 대단한 걸 대단하다고 생각도 못하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겨 있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목사님이 쉽게 말해서 뭐 거듭난 얘기, 구원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나 거듭났으니까 이제 내가 거듭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 이제 내가 뭘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라고 그 가르침을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것도 애매한 거죠. 여기에 대한 것도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계속 제가 다뤄질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일단 이 질문 나오셨으니까 잠깐 이제 그 얘기를 드리자면 성령을 받고 성령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머리로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죠. 벌써 하도 우리가 들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많은 이제 오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중생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할 게 뭐 있냐? 하나님 다 아는데. 그냥 있으면 되지. 이거 원망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안 해줘서 내가 거듭 못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이건? 난 내가 할 바 다 했는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이제 개혁주의 이제 그런 질문들, 두비다들, 이런 것들인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지식, 나의 생각, 이것들이 비워져 나갈 때 이 안에 뭐가 차요? 성령의 은혜가 차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워져 나가는 거 어떻게 비워져 나가느냐? 간단히 이거예요. 이거 또 예를 드리는데, 담배 피우잖아, 담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 의지로 끊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 내 의지로 끊어야 돼. 내가 끊을 수 있어. 그래서 끊다가 작심 3일 만에 돌아오고. 그쵸? 그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해서.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 자꾸 충만해지잖아요. 부딪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고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좀 있으면 집사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하잖아. 이게 성경적으로 죄가 되든 안 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괜찮은데, 나는 뭐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창피하게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 라는 마음이 자꾸 작동을 해요. 내 마음 어디선가 자꾸 신호를 준다고. 또 그러지 마. 이게 따르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이거 따르는 게.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 결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노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불언뜻 커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질 때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제 막 하다가 아빠,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자꾸 보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달라져야 되는데 나 달라진 게 없어. 아니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막 달라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살고 이렇게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 보면 여전히 내가 안 좋아. 똑같아. 그럼 나 구원 받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너 이런 질문 하는 것 자체가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구원 받은 자로 어떻게 삶에서 해야 되는 건 궁금증이 있는 것 자체가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근데 앞으로 네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네가 네 상태에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봐야지. 그 안에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 알아야 그분이 원하는 걸 네가 할 수 있잖아. 네 스스로 네가 할 수 있어 없어? 성경은 없다고 말해. 너 네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교만이야.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 똑같이. 근데 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둬. 아,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서 네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나 안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야. 그건 그만큼 성경 충만이 덜 돼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네가 한다?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주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을 할 때 그분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럼 그때 그걸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내가 성경에서 이걸 말했으니까 나 이걸 해야 돼. 그럼 벌써 그건 육신이에요. 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걸 할 거야. 이걸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왜? 했으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뭐다?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샘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는 목사님이 사도 바울도 얘기하시되 멀죠? 까마득하죠?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은연중에 순간순간 불뚝불뚝 예수님의 어떤 그 조그마한 성품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자기도 놀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금방 또 돌아오긴 하지만, 아주 잠깐이지만, 그럴 적들이 아주 가끔씩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때 설교를 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막 찔림을 받아야 돼. 죄가 보여야 돼. 불편해야 돼요. 사실은. 앉아있으면, 불편해. 아프다. 그러면서 기뻐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불편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행하니 앉아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위로해주고,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더 해나갑시다. 이런 거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내 신앙에는, 내 유익에는 아픔이 더 자꾸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깨져야 이 영이 계속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새롭게 되는 건데, 이게 새롭게 될 때 되다 어느 순간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인도함 받아 가는 거고, 하나님 따라 이게 가는 거고, 순종하는 삶이고, 그게. 내가 무슨 교회에다 헌금하고 왕창 갖다 바치고 무슨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대학교 다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부자로 잘 살았다. 이런 거하고 약간 거리가 멀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큰 구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리고 너랑 같이 교제하자. 사랑을 나누자. 이게 구원이고, 그래서 이게 거듭나게 하신 거고, 이제 앞으로 7가지가 더 있어요. 이걸 쭉쭉쭉쭉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 설교 중에서 한 4가지가 이렇게 딱딱 구원의 서정에 나왔어요. 오늘 그 딱딱딱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설교가 어느 순간에 확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밀라그리, 기적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부르심과 특히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저희들의 소망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감사드리었고,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